오늘 그 본문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통역하는 사람한테는 알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 전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다 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감사절이라 감사의 본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각자 우리 바람이 다 있다, 바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그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그 식당에서 금방 먹을 맛있는 음식에 대한 바람이 있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그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 중에서 가장 큰 바람은 어쩌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아마도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당장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많은 사람은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배의 목적까지도 어쩌면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적은 일반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 어떤 초자연적인 이상적인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기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떤 특별한 것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허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적을 풀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가 있는데,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특별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아주 기본적이고 원리를 벗어나서 계속 내 중심으로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기적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본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특별한 노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보면 어떤 우리의 그 바람을 위해서는 누구나 크고 작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그 자녀들을 두고도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둘 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지극히 내 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받은 바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밤에 누가 공유해서 올린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 존 라미네즈인가 어떤 미국 사람이 뉴욕에서 아주 부두교를 섬기고 어떤 그 사탄을 섬기는 그 경지에 굉장히 높은 데까지 악한 악령과 계속 교제를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거의 10년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해서 이제 전파를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참 보기 싫어하는데 어젯밤에 들었어요. 어젯밤에 이제 들으면서
그렇게 뭐 우리 교인들 권하고 싶지는 않는데 한 번쯤은 이게 요점이 뭐냐면 악한 영의 세계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손 하나 대지 않고 기도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냐면 하나님의 커버링이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아무리 주수를 외워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청부살인 그걸 만불에 받았대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그 여자를 죽여달라 그랬대. 뉴욕 브롱스에서. 그래서 얼마를 주겠냐? 만불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 여자가.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는 그거는 뭐 식은 죽먹기니까 7,000불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게 살인을 부탁한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여자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크리스찬이면 돈 안 받고 죽이겠다. 자기는 크리스찬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돈 안 받고 그냥 죽이겠다. 크리스찬을 죽이는 데는 내가 돈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자기가 자기의 높은 악령의 아버지와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그 여자를 죽이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며칠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악한 기도죠. 그 악령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여자는 못 죽인다 그러더래요. 포기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누가 나를 보호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도 저 여자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못 죽였대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그걸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자기의 능력으로도, 그러니까 자기의 악한 능력으로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서 일단 나중에 긴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숫자가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는가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바로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을 택해서 추수감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청교도들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청교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로 원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때 미국의 뿌리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미국의 뿌리를.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산 지 오래됐고 정말 미국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저는 미국을 참 좋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한간에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말하기를 미국의 몰락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뿌리를 보면 미국은 쉽게 몰락하지 않는다. 만약에 미국이 몰락할 정도면 한국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 중국도 시간 문제다. 만만치 않다. 우리가 미국의 뿌리를 모르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지만 이 청교도들의 뿌리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누구를 프로테스트를 했냐면 로마 캐톨릭을 프로테스트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라는 얘기예요. 그 로마 캐톨릭을 프로테스트해서 대항을 해서 떠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에 대항해서 나온 개혁파 사람들이에요. 이 개혁파들이 이제 종교 교육이 언제 일어났죠? 루터의 종교 교육이 독일에서 1520년에 종교 교육이 일어났어요. 루터를 통해서. 그래서 독일에서 그 영향으로 시작해가지고 로마 캐톨릭을 대항해서 나온 프랑스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칼뱅이 신학적으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죠.
이 칼뱅이 로만 캐톨릭에 대항해서 그 캐톨릭의 예배 방식이나 그 예배 형태를 아주 대항을 해서 이제 나온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니까 영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칼뱅의 사상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프랑스로 들어갔을 때는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위그노파가 그래서 생긴 거고, 이 칼뱅의 사상이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누가 됐어요? 장로교가 됐어요. 이 칼뱅의 신학이 스코틀랜드 가서는 이게 장로교가 됐는데 영국으로 가서는 뭐가 됐나요? 이게 영국으로 가가지고 정교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 위그노 신학이나 장로교 신학이나 정교도 신학이나 뿌리는 칼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그 로만 캐톨릭과 프로테스트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정교도는 영국의 국교인 로마 캐톨릭의 제도나 어떤 예배 방식들을 배척하다가 아주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이 정교도들은 영국의 이단들이 돼버린 거죠. 이단으로 이제 그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이제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근데 이 청교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퓨리탄. 이 퓨리탄들이 이제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 영국에서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퓨리탄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퓨리탄들이 박해받고 탄압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단 집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20년도에 종교개혁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 청교도들은 말을 하자면 메시아닉이 다시 회복이 된 사람들과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퓨리탄들이 박해를 피해서 1620년에 102명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2달간 66일간 항해를 거쳐서 매사추세츠에 온 거예요.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 처음에 온 거죠. 이들을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Pilgrim Fathers, 우리들의 Pilgrim Fathers라 그러죠.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로만 캐톨릭이 예배가 아니야. 로만 캐톨릭이 뭔가 잘못됐어.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예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추웠던 거예요. 그 해 겨울이 너무나 춥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온 사람들의 반이나 그 이듬해 죽어버렸어.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초대 교회를 회복하기 위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대 교회 회복을 위해서 교회와 학교를 설립한 것이 바로 매사추세츠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원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닉이에요. 메시아닉. 이 퓨리탄, 아주 퓨리탄의 그거 퓨어는 아주 순수하다는 것인데,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닉의 퓨리탄들이에요. 메시아닉의 뿌리가 바로 퓨리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퓨어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그런 그 퓨어 하트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66일간 배를 타고 미국을 온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세운 학교가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이죠. 아마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저도 하버드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청교도 안에는 퓨리탄과 필그림이 같이 들어있던 그런 합쳐서 그들을 청교도라 그러죠. 이제 가장 순수한 것은 이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메시아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 이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나갈 텐데, 퓨리탄의 원조는 바로 메시아닉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그 메시아닉 예배 제도가 많이 잃어버렸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퓨리탄들이고 청교도들이다.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닉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 교회 시대가 가장 순수했고 이 필그림들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고 그들이 영국에서는 그 신앙을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영국 국교가 바로 로마 캐톨릭이었으니까 이들이 다시 미국 대륙을 찾아서 나온 거예요.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처음 200년간은 아주 순수하게 아주 퓨어하게 교회와 예배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미 대륙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유럽 각 나라에서 계속 이민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민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 그런데 이제 1822년경에 네덜란드에서 어떤 사람이 이민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냐?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1620년에 청교도가 들어왔는데 200년간 이 사람들이 아주 순수하게 퓨어하게 아주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예배를 지켰어요. 이 사람 미국이. 그런데 1822년에 네덜란드에서 어떤 사람이 이민을 들어와 가지고 뭐를 가지고 들어왔냐면 이제 이 개신교 같은 데서 드리는 크리스마스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시대적으로 늘 그래 왔듯이 퓨리탄들이 추구하던 예배는 초대 예배였었고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 바로 메시아닉이 퓨리탄들이다. 그때 영국에서도 이단이라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듯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닉을 보고 알지 못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때에 자기들이 그 순수한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주신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66일간의 배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1600년대에 그 영국에서 동부의 매사추세츠까지 66일간을 그 낡은 배를 타고 그 배가 도무지 66일간 항해를 할 수 없는 배였다 그럽니다. 그 배를 타고 미국까지 왔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시아니기로서 정말 그 유대인과 열방의 하나가 원유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그 항해를 하는 모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달간이나 배를 타고 왔던 그 102명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국에 오기까지 신이 예배하신 땅이다라고 믿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66일 동안 102명이 항해를 하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험과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보니까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거의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 원주민 인디안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뭐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때도 뭐 많은 뭐 싸움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어쨌든 그 아주 호의적인 원주민들과 합해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 해에 아주 곡식이 많이 났다 그래요. 곡식이 많이 나서 아주 그 풍작을 이루게 됐는데 이때 아주 그 크게 감사한 그 청교도들이 1621년에 12월 13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 큰 감사 잔치가 언제였냐면 1621년 12월 13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퓨리탄들이 이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낸 게 1621년 12월 13일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봄이 되었어요. 여름도 지났습니다. 그럼 가을에 다 추수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추수 자체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9월에나 10월에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12월 13일일까? 이 사람들은 한우카를 지냈던 거예요. 한우카 때 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그 주님의 절기를 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한우카가 12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원력으로 한우카는 해마다 날짜가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곡식이 풍성하게 나가지고 그 곡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벌인다면 그것은 9월이 되든지 10월이 돼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 겨울인 12월 13일 날 이 잔치를 크게 벌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한우카를 지낸 거예요. 감사 축제에 원주민과 이민자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지냈던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첫 추수감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해 12월 13일은 삐세 절기, 한우카. 왜 그 9월, 10월은 아니냐면 9월, 10월에는 무슨 절기가 있나요?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절이 있어요. 장막절이 있어요. 그때는 잔치하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12월 19일 날 여기 샤bat 예배 때 우리도 한우카 예배를 드릴 텐데, 한우카는 승리의 기쁨이에요. 셀레브레이션이에요. 그 삐세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그때 영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언제 드렸냐면 8월 1일 날 드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8월 1일 날 그 곡식을 풍작에 대한 감사를 8월 1일 날 드렸어요. 그게 딱 정확한 날짜예요. 8월이면 여름이 끝날 무렵이고, 여름 끝날 무렵에 추수가 이게 대흉작인지 풍작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퓨리탄들은, 이 청교도들은 12월 13일 날 그 해에 드렸던 추수감사는 한우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1789년에 조지 워싱턴 첫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를, 워싱턴은 11월 첫째 주 목요일을 기념일로 추수감사절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11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을 공휴일로 지내게 됐고, 미국의 명절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미국 땅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 준비해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 땅은 그냥 우연히 세워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미국 땅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민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사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There's a purpose why we are here. 오늘날 이 미국 땅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주 안에서 우연이 없죠. 주 안에서는 우연이 없는데, 미국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열방이 많이 모여 사는 나라도 세계에는 없습니다. 미국만큼 많은 유대인과 많은 열방이 모여 사는 나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뭐를 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원유맨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유맨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세 사람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퓨리탄이 되어서 고국을 떠나가지고 2달간 고생을 하면서 항해해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피난온 그 청교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는 메시아닉으로서 이 메시아닉들은 앞으로도 우리는 아주 퓨어한 예배, 정말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 퓨어한 그 예배,
전통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캐톨릭적이지 않는 그런 퓨어한 예배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초대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닉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무도 메시아닉이 완전하진 않아요. 메시아닉이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고 메시아닉으로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예배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원유맨 컨퍼런스를 합니다. 12월 12일 날 13일, 14일, 3일 동안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 지금 이스라엘의 Third Temple을 다큐멘터리 무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가 그 영화를 다 보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그 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데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치도 빼고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사상도 빼고 오직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컨퍼런스를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메시아닉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가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 가치 화폐가 떨어질 것이다. 뭐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몰락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적 파워를 잃어버릴 것이다. 미국의 시작은 청교도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이 준비하신 이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생명을 무릅쓰고 세운 나라예요. 세상 어느 나라가 이만한 퓨어한 마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만약에 몰락이 된다라면 전 세계는 정말 엄청난 뒤죽박죽이 일어날 겁니다. 케이오스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나?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나? 누가 나를 커버링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안식처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 바로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내가 physically 뭐 텍사스에 살거나 한국에 살거나 어디 뉴욕에 살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그것이 바로 나의 피난처이지 어디에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당장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당장 내가 뭔가 어떤 뭐 큰 로또가 당첨된다라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엄청난 각오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고 살리고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고 살리고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나는 그저 드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간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감사의 마음이었을까? 불만 불평의 마음이었을까?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여러분과 이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저 같으면 원망을 했겠죠. 내가 만약에 올라가다가 정말 그 귀한 내 아들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장작 나무를 가지고 가다가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겠냐고.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이 적어도 불만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I guarantee it. He didn't complain. 왜냐하면 불만불평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삭을 살려줬잖아. 하나님 이삭을 살렸잖아.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만불평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렸을까? I don't know.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나 generally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불평하진 않았을 것이다. 불만불평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는 I don't know. 내 아들 죽이겠다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조금 크레이지했을 것 같기도 하고. 불평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삭을 죽이고 살린 것은 하나님이 하셨듯이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얼굴들이 잘 보이냐면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 내가 내 속에 내 성을 엄청 쌓고 살았거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성을 쌓고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이 나에게 개입을 원치 않았어요. 주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내 바벨론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은 결국 바벨성이기 때문에 그 바벨성을 왜 쌓는 줄 아세요? 제가 쌓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에 바벨성을 다 쌓는데 그 바벨성을 내가 쌓아봤기 때문에 내가 누가 바벨성을 쌓고 있는지도 보일 뿐더러 그 바벨성을 쌓는 이유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무언가를 채우지 못한 내가 원하는 나의 탐욕을, 나의 탐심을 채우지 못한 그 열등감이 자꾸만 뭔가를 쌓기를 원하는 거야.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 열등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아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다가 나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열등감이 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는 순수함보다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순수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있어요. 음식을 대접하던 것도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퓨리탄의 순수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아성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이전에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눈에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신령해서 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그 사람들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귀가 막혀서 난 말도 잘 안 들리고 눈이 가려져서 볼 줄도 모르고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죠. 자기의 아성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다. 정말 회개해야 되죠. 예레미야 51장 9절을 여러분하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약간 옆으로 빗나간 말씀이기도 한데 예레미야 51장 제가 이전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적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에 9절을 보면 9절에 51장 9절 예레미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라. 혹시라도 내 속에 바벨론 성을 쌓고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바벨론 성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치료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내 속에 있는 바벨론 성을 버리라.
바빌론 성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run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땅으로, 우리의 고토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치유하려고 성경에서 안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치유가 되냐고. 성경에서 바빌론 성은 치유가 안 된다. 너가 떠나라. 뛰어가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옆에 음악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 그래요. 그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종교적이죠. 아직 성장하지 못했던 신앙이든지 아니면 오래된 신앙인이라면 내 영이 뭔가를 방해를 받고 있는 건데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치유가 되니까. 회개해서 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회개해서 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전에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무나 행복한 줄 알았어요. 이전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한 것이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 나를 스페셜하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런 행복을 느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깨닫기를 그때 내 행복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을까?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전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늘 웃는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저 보면 웃는 얼굴이라는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은 전 거의 웃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웃질 않아서 굳어버린 얼굴이 되었는데 얼굴 모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진을 보면. 웃질 않아서 굳어버린 얼굴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다시 이전처럼 웃는 얼굴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이전처럼 그 10년 이전처럼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기쁘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런 고백이 요새는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줘서 감사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주신 것에서부터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삭을 살려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감사했다라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의 아버지가 내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에서 탈락됐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감사는 이삭을 바쳐라 한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살려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주신 그 자체에 감사해야 할 일이며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이 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지금 당장의 유익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나의 모든 재산을 번제해 드려야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 그 귀한 약속의 아들을 번제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로 톨도트 이삭 문제거든요. 이 이삭을 올려드린듯이 지금 당장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인의 가장 성숙한 표현이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성숙한 표현이 감사. 신앙인의 가장 성숙한 행위는 연합이에요. 우리는 감사와 연합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표현이 되어야 되고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은 먼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연합이 되기를 원하듯이 열방과 유대인이 열방과 이스라엘이
연합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연합이 들어있어요. 연합이 최고의 glory라고 했어요. The highest glory is unity. Unity in the Father and me, and the Jews and all nations. 그래서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존재 이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너스를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승진이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 환경을 초월해서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내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 각 개인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각 개인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드릴 일이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엘샤다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우린 감사합니다. 세계는 점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나 중동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 미국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 입으로는 미국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감사주일날 특별히 미국을 축복하며 여러분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